다시 태어날 때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흠령력.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이 생명.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시죠.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런데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근데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여전히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영을 낳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 이런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하하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죽는구나. 그렇죠. 인간은 반드시 죽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시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죠. 몸이 죽어도 왜 안 죽을까요? 영이시니까 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생명.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몸은 무익하다. 인간은 몸이 생명이지 영이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전혀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신 거에서 예수님은 영이신 이유가 영이 생명이고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몸은 생명이 아니면 살아있어도 죽은 거죠. 영들은 몸을 죽은 것으로 취급하는. 그래서 영이지 몸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은 영원히 사시기에 신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몸이 아니시고 영이시기에 누구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성령님. 즉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 예수님이 몸이라면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야죠. 그러나 예수님 영이시니까 아버지 성령에게서 태어나신 것에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성령이 영을 낳으시게 아버지.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 인간들은 다 어머니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신들은 다 아버지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기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근데 하나님 영이니까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으시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 그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는 다 하나다. 그래서 성자, 성신, 성부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 생명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께서 영을 낳는 아버지시기에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다 성삼위 일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몸이 아니시고 영이시기에 아버지이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인간이시고 그래서 몸이시라면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이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아버지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낳으셨기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생명을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영 성령님 그 예수님도 하나님 영 그 생명이 성령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생명이 같죠.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생명이 자기 속에 생명이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 있게 하셨고 성령을 주셨다는 뜻이죠.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님께서 인간이시라면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죠? 당연히 상관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몸이 아니고 영이시니까 어머니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영이지 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이시기에 또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즉 생명을 줘서 영을 다시 태어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성령이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셔서 영을 낳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체 호적 등본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아버지 즉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내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국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님 불세례 물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일 때 불같이 갈라지면서 성령께서 임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은 생명, 바로 성령님.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 받는 것이죠.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체 즉 하나님의 호적 등본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님 즉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서 영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러 오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건 정반대예요. 인간들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죠? 아니라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다 인간들을 섬겨주게
주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예,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맞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이라고 하시죠?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우리 영원한 생명 받죠. 그렇죠? 그러면 성님의 생명이 됐어요. 그럼 우리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뭘 믿죠? 원죄서를 믿죠. 그래서 뭐라 그래? 자신을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 믿지 않고 무엇이라 믿는다? 죄만 갚으셨다. 죄만 짊어지고 오셨다. 그럼 여전히 인간으로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죠.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에게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생명을 줘서 태어나게 하셨죠. 그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못 주게 되는 거예요. 왜? 어거스틴의 원죄설 때문에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사탄설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받게 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자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 그 자는 엉뚱한 자예요. 이게 거짓말쟁이고 거짓 선지자고 사탄이고 거짓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주 300년에 쓰던 로만 가톨릭 처치 추기경이죠. 그는 바로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이는 거, 플로티누스의 철학.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플라토누스의 철학은 누구의 철학이에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존 칼빈, 마틴 루터 다 원죄설만 가르치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뭐만 가르쳐? 원죄설을 가르치는 거. 예수님께서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그래 영원한 생명 받아요? 못 받잖아요. 다 죽잖아요. 이거 완전히 이건 가짜예요, 가짜. 사람들은 다 그거 믿는 거예요. 저도 평생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계시를 받은 어떤 게 이거요. 바로 이 말씀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데 나는 왜 영원한 생명이 없지? 엉뚱한 생각이 든 거야. 엉뚱한 생각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성령이면서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거. 영원한 생명 안 죽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지 못하고 죄만 갚으셨다 믿으면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는 그 영생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믿어요?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지.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주러 오셨다 그랬고 사도 바울은 성령 주러 오셨다 그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러 오셨다 그랬고 그런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이라고 믿는 것이 당연히 지극한데 말을 바꿔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 죽고 나서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죠. 영원한 생명 받으면 아예 죽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라.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즉 예수님을 생명으로 하지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또 부활하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하지만 그제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신가? 왜 예수님의 생명일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있나요?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야, 다 죽은 자들.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건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라는 거, 인간들은. 그럼 다 죽은 자들인데 죄를 씻어줘야 됩니까? 생명을 줘야 됩니까? 아, 당연히 살려내야지, 생명을 줘서. 왜 죄를 씻는다고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이 원죄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다 원죄설만 믿잖아요. 예. 그 영원한 생명을 못 받는 건 생명 본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 예. 생명책 이름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건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예. 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생명이었으면 다 던져지는 그 죄 아무리 씻어보세요. 죄 아무리 용서받아 보시라고 들어가나. 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용서받는 것이지, 생명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그 죄 용서받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라미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거. 예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자, 사과가 땅에 떨어지죠? 왜요? 그 진리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이 진리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진리니까. 나는 없어. 그럼 진리 안 믿는 거예요. 이 양반은 사과를 떨어뜨리면 공중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우리 진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다 진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예수님 믿으면.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됐죠. 영원한 생명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령님을, 아버지를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이라 믿으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가졌으면 안 죽으니까 당연히 신이죠. 하나님 생명을 가졌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면 이 세상에 삽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삽니까? 당연히 하나님 왕국에서 살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구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우리는 구하시는 걸 믿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 다 믿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으로 생명을 우리 안에 구하시는 걸 믿는 거. 하나님 영을 가졌네? 그렇죠? 그리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이제 몸이 생명이니까 영. 성령님 하나님 의를 가졌네. 모든 거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리라. 요한복음 6장 33절. 예, 여러분들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당신 제일 원하는 게 뭐야? 물어보세요. 안 죽는 거야. 이렇게 되죠. 안 죽는 거. 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안 죽잖아요. 예? 그러면 다 죽어요. 다 죽은 거. 죽어가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거 뭐예요? 다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안 죽는 거지. 다 줬잖아. 안 죽잖아요. 하나님 왕국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뭘로 받아들인다?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신이라 믿으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 믿으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것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신을 부르는 거예요. 신을. 예,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우려내고 하시죠. 예수님 생명 되셨네. 그럼 결코 죽지 않고 아버지께 가죠. 끝났잖아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즉 예수님이 이런 즉 임마누엘을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마는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며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게 우리가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 그러면 구원을 받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두려움이 생기면 근심이 생기면 기도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신이라 믿으면 마음이 항상 편안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냐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5절 6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누가 주신 거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편안을 주시니까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신이죠. 그런데 인간이라 믿으면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반드시 믿고 살면 늘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신이 되어보세요. 불편한 게 있을까요? 마음에 근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신은 인생 안 살죠. 인간들은 뭘 살아요? 예수를 믿고 인간으로 인생 살게 됐어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우울하고 복하면 자살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악하고 약하고 이거 인생이에요. 이거 안 살아요. 여러분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인생 산다고 믿으지나 인생 안 살아요. 우리 뭘 살아요? 신은 영이니까 영생을 사는 거. 죽고 나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사는 거.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여기 집이 있죠? 인간의 삶은 인간의 집,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예.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우리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죠? 기도만 해도 알아요? 기도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신이라고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거 신이 된 증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어요. 예. 예,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거 진리인가요? 아니고? 진리죠. 예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영전한 생명이 있다.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진다. 이게 진리잖아요. 만류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마찬가지로 나를 믿는 자가 영전한 생명이 있다. 영전한 생명이 있죠. 이제는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가졌어요? 성령 가졌어요? 죽어요? 성령 생명이 어떻게 죽어요? 신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렇게 간단한 거. 그런데 죄만 씻었어? 죄만 씻었어? 어떻게 할 죄 씻은 거? 예?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게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왜 죄를 씻은지 어떻게 확인하냐고. 죄를 용서하시는지. 예? 그러나 영전한 생명 받은 거 금방 알죠? 왜? 편안해지잖아요. 신이라고 믿으니까. 인간이라 믿으니까 불안해지죠? 예,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편안해진다는 거는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걸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영전한 생명이 있어요. 예. 이거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인데 나는 없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크리스천이 아니죠. 예.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까 예수를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며 뭐죠?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노라 하고 율법에 써 있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대를 하셨으며 성경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우리를 다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전한 생명 가지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그거 영을 주는 걸 말하는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며. 너희가 몸이 죽으면 누가 살리느냐? 예? 몸이 죽으면 누가 살리느냐? 이거 그냥 썩어버리잖아. 그러나 영을 받으면 영이 몸이 썩기 전에 다 살려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썩는 몸을 썩지 않은 몸으로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 바로 영이거든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을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의 영, 예수님을 부활시켰죠. 예수님의 영이.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도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냐. 사람들이 육체로 해서 살잖아요. 어차피 죽을 육체로. 그러니까 하다서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내가 너에게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내 말을 믿고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고 내 생명 주신 것을 믿고 또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다 성령 받았죠? 영원한 생명 받았죠? 그럼 받았네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도 성령이면서요. 땅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세상 하나로 일지 않으리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즉 아버지 즉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죠. 신들은 다 아버지에게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생명체 즉 하나님의 호적 등본에 이름이 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 즉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순간 몸은 죽어버린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성령 받았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 그럼 뭐만 남아요? 영만 남았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또 예수님이시죠. 아버지의 예수님이 하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도 도저히 믿지를 못하죠. 유일신인데 어떻게 신으로 태어나? 유일신이니까 아버지의 예수님이 하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같은 영이니까. 그럼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더니 그리스도의 몸이 됐구나.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여기는 인간의 몸이죠. 예수를 믿어도 너희는 인간이야. 인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인가요?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야. 원죄서를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야. 놀랍죠? 다들 원죄서를 믿잖아요. 저도 평생 믿었어요. 계시를 받기 전까지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인간입니까? 성령이 생명인데 인간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딱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그 몸은 살아있죠. 십자가에서 안 죽었으니까. 그게 뭐가? 죄가 살아있잖아요. 무슨 죄를 짊어지고 가요? 죄를 무슨 깨끗하게 하셨냐고. 성령이 없는데 몸이 살아있는데 이게 구원이 없는 거야. 몸이 반드시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아이고, 죽이면 어떻게? 아, 영이 생명이잖아요. 영이잖아요. 이제는 영. 몸은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죽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지. 성전이란 성전. 성전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어 있는 거지. 그러나 성전에 살아있어요. 그러나 성전. 그 몸을 죽었다고 우리가 신들은 믿는 거예요. 신들은 영이기 때문에 몸이 아니고.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는 거. 우리가 몸이면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거.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지 어머니를 부인한 거, 마리아 어머니를 부인한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럼 몸은 죄로 죽었으니까 정죄가 없을 것이요. 또 성령께서 의가 됐으니까 하나님 의가 졌어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야.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 성령을 받았죠? 이제 뭘로 받았어요? 생명으로. 그럼 뭐가 됐어요? 우리 신으로 된 거예요. 신이 돼야만 몸이 주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 주의 몸. 예수님께서 주가 되는 것이죠. 인간들은 성령이 없죠? 이 자기 몸이에요. 예수님이 주가 아니에요. 예,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를 해서 믿는 거예요. 자기 생명, 누구든지 자기 생명에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자기 생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자기 주예요. 이 인간은 뭐가 생명이에요? 몸이 생명.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몸이 주가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주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이 되시니까.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죠? 3년이나. 12제자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심지어는 그들도 기적을 다 행했어요.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갈게요. 다 맹세까지 했어요. 그 가룟 요단 은전 30냥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타기로 이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다 도망갔죠. 왜 그랬을까?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잖아요. 이거의 깨달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라 그들은 다 뭐였어요? 육체였다는 거예요. 육체.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다 육체를 해서 믿죠.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되 자기 인간되라고 믿죠. 그걸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인간들의 믿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다 가짜인 거예요. 증명을 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 오직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었더라. 이 요한복음 7장 39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자신의 생명이 영이시라는 것을 다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영이 있어야만 부활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영이 생명이신 신이라신 걸 다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다 모았죠. 절대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이 받았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왜? 완전 안 죽으니까 뭐 순교해봐야 뭐 영혼의 사고 죽지 않죠. 그게 성령이 꼭 받아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성령이 받기 전에는 가룟 유다 베드로 다 도망갔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 다니시는 분 다 뭐라 그래? 지금 자신을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다 헛된 믿음, 가짜 믿음, 쓸데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성령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축전한 하나님의 믿음이지 인간의 믿음이 아니. 그래야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께서 뭘 주세요? 선물을 주시는 성령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믿음.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믿음이지. 그러니까는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다 성령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 받았죠? 하나님의 몸이 됐죠?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가 어떻게 인간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세요. 하나님.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이거 주의 것이네요. 우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긴 전부 우리의 것이 있는데 여기는 전부 주의 것으로 바뀌어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된 거죠. 주의 영, 주의 몸이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13장은 제자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의 발을 씻겨주니 너희도 가서 발을 씻겨주라.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왜 주와 선생인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나요? 예수님은 성경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성경을 오셨어요. 자기 생명인 줄 오셨거든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다 주와 선생이 되겠죠?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가 스승만 못하고 종이 주만 못하니 그러나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처럼 되면 족하도다. 예수님의 생명 성령 주신 우리 주와 선생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있다가 못 씻어요. 내 발 절대로 씻으면 안 돼. 예수님 뭐라 했어?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와 선생이 돼야지. 주의 몸, 주의 영, 주의 몸이 돼서 주가 되지. 내가 네 발을 안 씻어줘? 나 너 섬겨주지 못해. 내 생명 못 줘. 그럼 너는 인간이잖아.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 너 상관없잖아. 너 인간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어휴 무서워. 어떻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돼. 그래서 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생명을 받아들여서 신으로 다시 되는 게 극히 드문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생명길은 좁고 생명문은 좁은 문이에요. 왜? 무슨 생명을 얘기하는 거야? 인간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다 몸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야.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있을까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처럼 예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진리로 받은 자들만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거.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이 사도 바울이 너희는 equal with가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라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그러나 제가 어느 날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성경을 낸 거야. 그래서 오늘 찾아보니까 아이고 저기 한글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 흔적력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상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그러고서 찾아보니까 성경을 뜯어 고친 거예요. 이 한국에 있는 목사 신부들이 성경을 뜯어 고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면 누가 예배당에 오겠어요? 그렇죠? 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냐? 또 목사 신부들은 뭐 자기 자신은 인간이라지 원죄서를 믿으니까. 그럼 거기 오는 성도들 너희는 하나님에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뜯어 고쳐야죠. 성경 뜯어 고쳐요? 그 적그리스도 아닌가요? 완전히 거짓 선생들이죠. 여러분 당장 찾아보세요. 예? 빌립보서 2장 5절 6절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셨나 여기지 아니하셨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성경 전체를 딱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그리고서도 동가져와 헌금내나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가져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이거 완전히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성경 바꿔가면서 교회만 살려면 되나? 그 예배당에 안 계신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만드셨어요. 모든 걸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세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가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여러분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또 목사 신부들이 가르치죠. 나는 인간이다 그러면서 가르치죠.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신의 세계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인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요. 못을 자기 몸을 못 박지 못한다니까요. 몸이 생명인데 어떻게 못을 박아요? 죽어버리는데. 그래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자, 그러나 십자가에서 반드시 목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말씀 하나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육신이 못 박히는 이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십자가에서 받았으니까 몸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즉 몸이 죄를 지는데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죠. 더 이상 심판이 없죠. 정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몸이 살아있죠. 인간이라 했으니까 반드시 정죄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한복음 5장 24절 성전한 생명을 성령님을 십자가에서 받았어. 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정죄가 없죠. 심판이 없죠. 여기는 이거 살아있잖아. 이거 반드시 정죄받게 돼 있죠. 영전한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교회 가니까 뭐라고 예배당 가니까 예수 십자가 짊어지고 하셨어. 그것만 믿고 너는 인간이라 믿으면 구원받아. 거짓말이죠. 이 몸이 살아있으면 안 돼. 인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며. 원죄설에 따르면. 그래 우리 십자가 왜 져야 돼 우리가 도대체. 이 가짜들. 예수의 말씀을 믿질 않는 거야. 아예 믿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죠? 예. 우리 몸은 죽었어요. 성령이 받는 순간 생명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들렸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몸이 부활하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승천하죠? 우리가 영이니까. 이거 따라가는 건데 이거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못 지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 몸이 죽는 대신 뭐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여기는 인간이죠? 나 인간 모르는데? 그 인간 나는 아니야. 그 인간은 옛날에 내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 예. 난 그 인간 아니야, 이제는. 달라졌어. 완전히 바뀌었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부인해야 되거든요. 부인을 해야 되는데, 부인을 못하는 거야. 계속 죄를 짊어져. 자기 자신은 부인도 못하고, 십자가도 지지 못하고, 생명도 바꾸지 못하고,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 원죄서를 믿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원죄서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원죄서를 한꺼번에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어거스틴을 함께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과 목사 신부되는 걸 함께 믿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둘을 다 같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한 우물에서 찬물 두 마리 한꺼번에 나오나요?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한꺼번에 나오나요?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 하나도 못 믿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어요. 누가 구세주예요? 어거스틴이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예?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서 6장 17절. 그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주의 영, 주의 몸 하나가 동등하다. 예배당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다 가르쳐. 그런데 너희는 인간이다. 이거 거짓말이죠. 예.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인생 살기 바쁘니까 예배당 가서 그냥 목사 신부들 평생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주 세뇌가 됐어요. 그 세뇌가 된 데도 아무리 이 복음을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아버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어떻게 보내심을 받아요? 성령이 받으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하시면서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성령 받았더니 재판장이 됐니? 여태까지 피고인인 줄 알았더니 죄를 사고 죄를 그대로 두는 재판장이 됐니? 여러분 재판장인가 뭐가 있어요? 거기에 판사가 있고 피고인 있죠? 인간들은 다 피고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재판장이 되고 죄가 있다 없다. 정죄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정죄를 받아요. 이게 성령님 생명의 호흡을 받았더니 성령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누가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0절. 당장 찾아보세요. 이거 성경을 다들 읽질 않으니까 믿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주 하나님께서 땅에 걸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성령을 받아야만 생명을 받은 살아있는 산자가 되는 그전에는 다 죽은 자예요. 동물들은요 창조할 때 몸만 주셨지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적이 없어요. 인간들에게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지. 예? 그러니까 산자가 됐잖아요. 예. 그 다음에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예.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살았던 건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나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인간의 몸이자 하나님의 형상이 없죠. 그 예배당 열심히 다녀봐야 안 되는 거예요. 되질 않는 거예요. 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데 우리가 다 알듯이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 이거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이 창조될 때 뭘 생명으로 받았어요? 성령의 몸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명으로 받았지. 그럼 성령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죽었으니까 성령을 잃어버렸다. 그럼 뭐가 됐어요? 몸이 된 거예요. 몸이 됐어요. 몸이 천년 살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될 때는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죽었나요? 안 죽었죠. 낙원에서 영이었으니까. 낙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신가?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살다가 영을 잃어버려서 몸이 됐으니 이 세상으로 떨어 쫓겨난 거예요. 천년 살다 죽었죠. 그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성령 주러 오실 거예요. 뭘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낙원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서 죽을 일이 있나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죽음이 없어지는 거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예배당에서 가르치나요? 절대 못 가르치죠. 왜?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나는 인간이야. 그래. 인간이니까 성령 받았어요? 성령 못 받았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증인이 됐어요? 가짜 증인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뭘로 받아야 된다?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러면 몸은 죽었고 성령이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다들 앉아서 나는 인간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가짜 증인들 뭐예요? 예수님을 거짓말이라고 증언한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적그리스도. 예배당 가서 적그리스도한테 돈 주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돈만 뺏기는 거지. 예. 자 보세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인간이다, 죄인이다, 예배당에서. 이거 예수님 형상 아니잖아요. 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여기 나를 보면 하나님 보는 거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거 어떡하지? 인간이니까 하나님 형상 못 보여주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 네. 주의 영을 받았더니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 형상이 됐네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이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울을 아무리 봐도 인간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없죠. 이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 예수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크리스찬입니까?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인간들이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영 몸 안에 들어가죠.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성령이 예수님이 오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인간은 동물하고 달려요. 예.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요거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배워서는 이거 구원받지 못해요. 지금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동물으로 오는 거예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뭐예요?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창조될 때는요. 동물하고 달라요. 인간은 성령을 받아서 창조가 된 거거든요. 동물은 이거 성령 주지 않았어요? 동물이 하나님 아는 동물이 있습니까? 예. 이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예.
영을 받아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창조를 마치셨다는 거예요. 육체에다 성령을 부어야 창조가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 인간들은 뭐예요? 마약하죠. 술 중독에 빠지죠. 성물란하죠. 도박하죠. 왜? 인간이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빠지죠. 그런데 성령님 어디서 받아요? 십자가에서. 그래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었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모든 정욕도 함께 죽죠. 예. 그럼 그런 짓을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예배당 갈 때 하나도 안 바뀌어요.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고 인간이다. 몸이죠. 인간은 몸이니까. 그러니까 마피아가 나쁜 짓 하다가 성당에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준다. 그 나와서 또 그 짓 하잖아요. 뭐가 의로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지. 인간이 인간의 의를 가졌지 하나님 의를 가졌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려면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 예? 인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러시겠어요? 자,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인간 보고 인간이란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누구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죄를 아무리 용서해 줬더라도 인간이라 그러면 여전히 인간의 의잖아요. 불의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들만 하나님께 들어가지. 이게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낙원에서 살았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낙원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건 죽은 자들이에요. 동물하고 틀려요. 동물은 몸만 살아있으면 살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었으면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책, 즉 하나님의 호적 등본에 이름이 올라가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태어나다 호적 등본에 이름을 올리잖아요. 즉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님, 즉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인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몸만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숨을 받아야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사 자신의 알곡은 뭐야? 곳간에 들이시되 자신의 알곡. 이게 생명이 있잖아요.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생명이 있어야죠. 아무리 죄를 씻어 봐야 생명이 없으면 다 껍질이죠.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둘 다 수확할 때까지 같이 자라게 도와라. 수확하는 때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한 끼와 불태우게 단으로 묵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들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30절. 곡식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지금 지구상에 20억의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다 뭐예요? 인간이라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뭐예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생명, 예수님께서 뭐를 생명이시죠? 내가 너에게는 말드는 고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는 말드는 고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13절. 영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는 극히 적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걸 안 죽으시겠네? 그럼 왜 안 죽이 다 죽지? 없어요, 없어.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있나? 예수를 믿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 찾아보세요. 있나? 거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나니 사도행전 10장 42절. 그러면 산자가 되면은 죄를 따지지 않나요? 안 따져요. 영원한 셈이기 때문에 정죄를 이르지 심판을 받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리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옹기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 내게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이 되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의 보고를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면은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재판장이 피고인이에요. 재판장이죠. 누구를 기준으로 재판을 해요? 여러분들의 의를 기준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판장이 여러분의 의가 기준이 안 된다면 어떻게 재판을 하나요? 그럼 여러분이 정죄받을 수 있는 심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재판하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까. 그렇죠? 정죄받나요? 정죄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디 살아요? 하나님 함께 살자는 정죄 안 받았네요. 자, 여기 집에 인간의 삶은 인간의 집이죠.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려면 어때요? 시험 봐서 들어가죠? 그런데 꼭 시험 봐서 들어가요? 스칼라십 장학생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학 시험 또 봅니까? 예. 다들 입학 시험에 다 떨어져요. 예. 하나님 의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심판 받았어요? 심판 안 받았네요. 심판 받아요? 받을 일이 없죠. 이미 들어갔는데.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해서 인간들은 뭐래요? 계속 죄를 지니까 여기도 죄 짓고 여기도 죄 짓죠. 다 죄 짓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유일한 길은 뭐예요?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야 돼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걸 믿어야 돼요. 여기는 죄가 갚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죠. 여기는 성령으로 또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져서 또 구원을 받네요. 네? 죄? 자, 다 죄 짓죠? 다 죄 져요. 그러면 죽을 때도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죽는 것이지. 그럼 뭐요? 죽는 순간 모든 죄는 다 과거에 지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지은 죄. 그러면 죄를 용서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심판을 받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죄를 받나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 과거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죄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성령과 영으로 태어난 이미 하나님과 살고 있죠. 여전히 여기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 이상에 살고 있는 게 이미 정죄를 받고 사는 거예요. 여기는 정죄 안 받았네 하늘에서 사네요. 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명하고 상관이 있지. 그 예수님이 이 옆에서 한 강도가 죽었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왕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 많이 졌는데. 죽을 때 죄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다 성령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 낙원에 들어가지. 인간으로 살면 여전히 이 세상을 다 그냥 불어서 던져주고 마는 그거에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 예. 이거를 모르고 죄.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도 죄 지을 수 있죠? 죄 안 짓는다면 그러니까 뭘 하시겠어요? 정죄만 한다고. 죄를 져도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는 죄를 지니까 죄를 대신 갚아주셔야지 계속 죄를 지니까 예수 믿어도 여기는 예수 믿어도 죄를 계속 지어도 정죄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정죄받는 거. 지금 증명이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하늘에 살고 여기는 이 세상에 살고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예?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 예? 정죄 없네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주러 오신 거예요. 예. 정죄를 받지 않게 해서 성령을 주어서 몸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예.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에서 다 죽여버렸죠. 꼭 하나님 죄 지셨네. 거기로 임산부도 있었고 애들도 있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죄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말이죠. 2살 이하짜리는 헤롯 왕이 다 죽여버리네요. 예수님은 이집트로 빼돌리고 아니 예수님 하나님 다 알고 계셨네. 그 애들을 다 왜 죽여요? 애들은 죄가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네. 하나님 갑자기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 죄를 안 따져요. 하나님도. 예. 뭐를 따져요? 생명을 따지는 생명.
생명이 없는 자들, 노아의 방주 때 다 그 꼬꼬라지죠. 동물이란 말이에요. 다 동물 잡아먹고 살잖아요, 인간들이. 그리고 다 죽여도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2살 이하짜리, 예, 안타깝죠. 그렇지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다 죽은 자들 죽었는데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워지지. 예,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완전히 죄인으로 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으로 심판하시지 죄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끝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이죠.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이 있기 전까지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3절. 또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가 되시기에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 예배당 가니까 전부 죄 따잖아요. 율법 끝났는데도 왜 그럴까요? 아니 교회가 성장하려면 헌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 하나님으로 만들어 하나도 안 올 텐데 그러면 교회 망하잖아요. 그 순간. 오늘 제가 드린 여러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교회당 예배당 가겠어요? 안 가겠죠. 그 예배당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죄인으로 만들어놔야지. 율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다 죄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면서 너희 죄를 갚으셨다. 얼마나 비참해요. 가서 열심히 섬기고 돈 주고 봉사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 속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을 받았기에 산 자들이죠. 이제 신으로 다시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호적 동물의 이름이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누구에서 태어난 거야? 성령님, 즉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이죠. 우리가 몸이라면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다는 성령에게서 태어난 거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이르심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셨죠. 몸은 죽었죠.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성화됐죠. 거룩한 영. 주만 거룩하시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그 우리가 거룩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배당 가니까 전부 죄인이라고 그러죠. 성화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태어나니까 이제 완전해지고 거룩해졌잖아요. 인간은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않아도 구원 받아요. 인간이라도. 이거 못 받죠? 구원 못 받아요. 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야만 구원받잖아요.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인간이면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들어가나요? 반드시 거룩하고 완전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누구예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님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닌 것에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죠. 하나님께서 나 죄 안 봐. 죄 안 봐. 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낙원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동산의 과일 다 따먹어도 생명을 잃는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뭐예요? 생명을 잃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거꾸로 생명만 받아라. 낙원에 들어가면 다른 과일 다 따먹어도 나는 죄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건 다 진리로 인해서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성령이 주셨잖아요. 내가 또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라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이 성화됐는데 우리가 성화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거든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형제죠. 하나님이.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 길에 올라가지 않으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화되기에 성도들이고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자를 다 붙여주는 건 다 하나다.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뭐예요? 성도들인데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인간이에요. 다 틀렸죠? 성도는 다 신이에요. 신. 그래서 수많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이 탄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이시기에 모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쭉 듣다 보니까 신이네 그렇게 된 거죠. 예배당 가니까 너희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믿어야죠. 신이라 믿든지 인간이라 믿든지. 그러면 신이라 믿어서 인간이라 믿을 수 있는 그 불가능한 거예요. 신은 영이고 인간은 몸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믿어야 돼요. 그 인간이라 믿으면 다 죽죠. 신이라 믿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인간의 세상에 살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기는 낙원에서 영원히 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신이라 믿으면 신이라 살고 낙원에 살지만 인간이라 믿으면 반드시 죽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는 것이 인간이라는 증거고 신이라 믿는 것이 신이라는 증거예요. 인간이 신이라 믿을 수가 없죠. 신이 인간이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이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다 신이죠. 예배당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신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면서 인간이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하나님 영이신가 성령인데 성령이 인간의 몸이에요? 그럼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나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 한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다 뭐가 돼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죠. 예배당에서 배우면 다 인간으로 태어나죠. 제가 돈 받아요? 예. 그냥 말씀만 받아들이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여자 남자로 태어나죠. 성령이 받았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죠. 그래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뭘로 태어났어요?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죠. 성령님. 그러면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이니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영은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거예요. 육체의 뜻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난 것이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어떤 분들은 선생님 그렇게 그 말씀만 뽑아내서 아니 성경 말씀 어디를 읽어도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중에 하나라도 거짓말이 있으면 어때요? 예수님 또 어디서 거짓말 하셨나? 그러면 예수님 말씀 전체를 못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님 믿는 거 요거야말로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뜯어내도 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되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다 태어나잖아요. 영원한 셈이 영원한 셈이 가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성령이 받았으니까 다 영으로 다시 돼. 하나님께 태어나는 게 정상이지. 예수 믿어도 인간이고 죽어? 이거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예배당 안 가면 전부 인간이라 하나님이 태어나지 못하는 거야. 뭐만 뺏겨? 돈만 뺏겨. 돈만.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유일신이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예요. 예,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됐으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 이거이 사랑이에요. 예, 이거이 사랑이에요. 결국 사랑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사랑하지 못하죠. 예, 다 육체가 다르니까. 예배당 가니까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죠. 그 예배당 가서 서로 쌈박질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하나가 돼, 하나가 돼. 예.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한 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 죽음 볼 수가 있네. 성령 받았는데 몸은 죽었고 몸은 돼. 영으로 태어난 영이 무슨 죽음을 봐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배당 가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신이고 죽음 자체를 보지 않은 말씀 보셨어요. 아이고 저 미친 자가 왔나 보다. 이제 이단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보고도 마귀 들렸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가짜 짝퉁이 판치는 세상이라 우리 보고 마귀 들렸고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래서 뭐 그럴 일이 그게 있지. 예배당 가면 전부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전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너희 인간이니까 다 죽죠. 목사 신분들은 다 살인자가 되는 거,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돈 주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주는데 한 마리도 떼어먹는 도둑놈들은 저도 직접 들었어요. 목사한테. 그러면 그 목사만 잘못됐나요? 예. 세상에 헌금 받아가면서 11조 받아가면서 살해를 해요. 야, 이거 뭐 엄청난 비극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 우리 생명 되셨죠? 우리가 죽을 수 있나요? 몸은 반드시 부활시키죠.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하지 못했으면 이거 반드시 죽는 거예요. 예, 죽잖아. 인간 다 죽잖아. 불옷에 던져잖아. 생명체 이름이 없잖아.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신이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못 가졌죠? 아버지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면 살해당하고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야 돼. 예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영의 왕국인 하나님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 낙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 게 영의 왕국. 영의 왕국들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 직접 하나님의 호적동물의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님 즉 아버지께서 태어나는 거. 우리 영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머니께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 도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누구에게서? 아버지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은 영의 왕국이죠. 예. 영이 눈이 있어 영의 왕국을 볼까 안 하겠어요? 인간들은 육체죠. 예.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의 왕국을 줘도 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왕국.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것. 땅에 증언한 물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예,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영만 남았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 성령이 여러분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에요.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이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하나님이고 길에 가면 길거리도 하나님 왕국. 다시 태어났으니까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 그게 어거스틴이 그잖아요. 그 예수님 거짓말했어. 죄만 씻고 가셨어.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셨잖아요. 그 어거스틴이 들렸나요? 어거스틴의 말은 거짓말이 되는.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거스틴이 완전 거짓말쟁이구나. 금방 할 수 있는 거. 다시 태어나 들어간다 그랬는데 다시 태어나면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인간입니까? 세상에 거짓말도 어떻게 그렇게 이제 다 속아요. 그걸 믿고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그것에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바람 소리 휙 나죠. 바람이 있네. 어디서 어디로 가요? 바람이 보이지 않죠. 바람이 보이지 않죠. 바람 소리 있잖아요. 바람 소리 들었으니까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 소리 들었으니까 성령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나 성령이 받으면요. 알아요. 성령 계신 거를. 성령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르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리라. 세상 곧 이분은 곧 진리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구하시면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난 거 다 알아요. 바람 소리 다 들었으니까. 인간들은 모르죠. 영이 보이나요? 영을 알 수도 없고 몸이 어떻게 영을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인간들은 영에는 영의 귀 영의 마음 영죄가 하나도 몰라요. 알았다면 더 영으로 태어났겠죠. 영으로 태어나면 신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인간이라 믿는다는 뜻은 뭐예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른다는 뜻. 누구나 죽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이 됐으면 수많은 이스라엘 선생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선생들이 다 가르쳤는데 그러면 아무도 몰랐겠죠.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몰랐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다는 거.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미 신으로 됐겠죠. 사람이라 안 그러겠죠. 그래서 모슬렘들도 못 가르쳐요. 힌두교도 없어요. 불교도 없어요. 유교도 없어요. 도교도 없어요. 도교 뭐예요? 신이 일지 신이 되게 산속에 들어가죠? 안 돼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신인 일지가 인간들의 염원이거든요. 신이 되어 영원에서 죽지 않잖아. 예수님 성경 주신 건 다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배당 안에 목사 신부들은 다 너희는 인간이라서 그들도 모르는 거고. 예배당 가서 돈만 뺏기지 아무것도 구원도 없고 다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 신부들의 말을 들어도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영이시니까 영으로서 보시고 아시는 것을 증언하는데 육신인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는 전혀 다르거든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지 못하리라. 인간들이 이해하나요? 돈 없이 못 사는데. 하나님이 영이신 거 돈 없이 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인간들은 뭐 주식 떨어져서 그러면 다 자살하잖아요.
육신이니까. 영들은 원래 돈 없이 사는 거. 뭐 주식이 떨어졌다고 죽을 일이 있나요? 전혀 다른 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들, 육신에 속한 거, 하늘의 것들, 하늘은 하나님 영이니 영의 것들 전혀 알아듣지 못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이 세 번 내렸죠.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하늘이와 하나님 왕고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왔죠. 하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죠.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가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의 세계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영으로 태어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서 2장 13절 14절. 저는 그래서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지 어떻게 저쩌고 그러니 전혀 안 하죠. 왜? 인생 열심히 살아봐야 다 불옷에 던져지고 무익한 육체에서 사는 그거 살아서 뭐해요? 열심히 살아서. 예.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다 썩지 않은 씨를 주시는 거예요. 예. 마틴은 또 뭐라 했죠? 이신칭이 아무리 죄를 줬어도 의롭다고 여겨준다.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썩는 씨.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자유의지 아무리 바꿔봐야 썩는 씨죠. 예배당 가봐야 전부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인간 낳죠? 하나님께서 신나시면 뭐가 불가능해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서 생명 내시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뭐가 불가능해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니까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인간들은 아래서 태어났죠. 육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디서 살아요?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났죠. 하나님에게서 어디 살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인간들이 사는 곳은 인간의 세상, 하나님이 사는 곳은 하나님의 세상. 이 집이 있는데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주시고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영들은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지금 알 수 있겠죠? 우리는 하늘에서 사니까 무한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늘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연예인들 인기 잃으니까 자살하죠. 우리 자살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영인데 어떻게 죽어요? 죽일 수도 없고 이미 몸은 죽었고 그래서 반드시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지 죄 씻는 거 잘못 믿어가지고 원죄설 믿어가지고 그냥 인간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봐요. 이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죄들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잖아요.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셈이요 예수님의 셈이셔 성령보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체, 꼭 하나님의 호적동물의 이름이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 즉 아버지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문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여자들은 아이 그거 왜 꼭 남자라 그러나 양자라 그러나 아들이라 그러나 불만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자 남자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은 몸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전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함인 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성령을 받되 영으로 태어났죠.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왜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과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 상속자가 아니죠. 몸이 이렇게 영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은 상속을 받았는데 못 받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용서받았다고 믿어봐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옆집에 있는 아이가 선생님 죽을 때 재산 좀 내놓으세요. 나는 착하게 살았거든. 죄도 안 짓고.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난 주고 싶어도 너 못 줘. 왜? 너는 내 상속자가 아니잖아. 내가 네 자식, 네가 내 자식이 아니잖아. 내 자식들 봐줘. 너무너무 죄를 많이 졌고 정말 형편이 없어. 그럼 어떡하니? 그들이 내 상속자인데 걔들한테 줘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죄를 따졌어요. 죄를 따지지 않은 상속의 의미란 그거 아니겠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따져서는 아무도 상속받지 못하는 그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요.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체 호적동물의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인간들은 아무도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한다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죄의 개념에서 생명의 개념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인간은요 살과 피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 받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죠.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 몸이 썩죠. 썩는 몸 가지고 썩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상속받아요. 그래서 몸은 반드시 부활해서 썩지 않는 몸 죽지 않음으로 부활을 해야 하나님을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이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으면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노니 누가 우리는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이게 5가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린 죽는다고 안 하죠. 영이니까 죽음을 보지 않잖아요. 몸은 부활하니까 잠을 자다 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따라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리나 무덤에 있으는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들은 몸이 죽는다고 죽었다고 안 하는 거예요. 영혼이 사고 죽지 않고 몸은 반드시 부활한다. 두 번째, 잠을 자다 깬다.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더 자고 싶죠? 그래서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1억 년, 어떤 분은 수십억 년을 잤을지 모르지만 잠을 자다 깨면 역시 더 자고 싶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새. 그 뭐야? 죽자마자 부활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아이고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네.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 재림하셨네. 세상의 마지막 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일으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5번째, 몸이 죽지 않은 몸,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가 일어나는 건 반드시 부활하죠. 죽자마자 부활하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이 죽는 날, 우리 몸이 죽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이요. 그날에 우리가 죽지 않은 몸,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이게 사도벌이 5가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벌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2장 21절. 이제 완전히 이해했죠. 왜 죽는 것이 이득인지. 예배당 가는 게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봐야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사망시켜서 오신 분은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죽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이거 가짜 크리스천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 이미 영의 왕국인 하나님께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호적동물의 이름이 올라가기 이제는 하늘나라 주민 등록증을 받는 거예요. 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같은 집인데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났죠. 하늘로부터 태어났죠.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거. 인간들은 다 땅에서 살죠. 그렇게 살고 있냐? 아이고 참 불쌍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이 야 너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내 왕국 여기 아니야. 얼마나 알아들었을까? 전혀 못 알아들었겠죠. 왜요?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보세요. 얼마나 집이 행복해지나. 아침 일어날 때도 하나님 믿어보세요. 너무 밝아나지 기분 좋은 굿모닝. 밥을 먹을 때도 아이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네요. 신이 됐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함께 만찬을 먹고 그런 나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네요. 너무 맛있어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나는 신이라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쳐요. 피곤해요. 더 능력이 더 넘치지. 잠을 잘 때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야. 이거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다?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신이라 믿으면 바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이라 믿으며 살아보기 전에 그걸 알 수가 없겠죠. 계속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 땅의 것만 아는 거예요. 하늘의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이라고 믿으며 사니까 이거 달라졌네. 우리 인생 한 살이지 영생 살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있죠. 예수님 어디 사세요? 하늘에서. 우리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란 뜻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시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어느덧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네요. 그렇죠?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육체하고 상관이 없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받으면 하나님 왕국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왕국이 임했네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마귀들 다 쫓겨나고. 근데 죽고 나서가 지금 하나님 성령이 받아 하나님 왕국이 임하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하건 저기를 보라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우리 갖고 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살아요? 이 세상에 살아요? 당연히 하나님 왕국에 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죽기 전에 다 하나님 왕국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안 죽잖아요. 이 시기니까. 죽고 나서가 인간들은 다 뭐래? 죽으니까 죽고 나서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영생 산다 그러죠. 다 속는 거예요. 죽어봤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요? 죽었는데 어떻게 영생을 살아요?
다 속어, 다 속어. 저도 평생 속으면서 살았어요. 깨닫기 전에는. 사람들은 죽거나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산다면 완전히 속았으며,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영을 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것이죠. 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낫던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디서 살았어요? 세상이 다 죽었으면 십자가에서 하늘에서 살았지. 하늘에서 다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신들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네. 그래, 인간들이랑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살죠? 이거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세상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 친구가 되나요? 아니죠. 인간은 세상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인간은 인간의 세상에 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 저 세상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는데 이 세상이 사라지면 인간이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그런데 하나님 영국이 임하면 이 세상은 사라지겠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영국이 임하는 거 못하게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뜻과 정반대가 되는 거.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면은 물고기가 물이 없이 못 살듯이 인간은 이 세상이 없이는 못 살거든요. 저 세상이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죽기 살기로 싸워야죠. 원수가 되는 거, 원수가 되는 거. 그 예배당하니까 인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살해당했죠. 야, 헌금 내고 살해당고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뭐 수석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부 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과 원수 되고 마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살해당하고 원수된다. 아이고 참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저처럼 성령을 줘서 하나님 영이 임하게 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지. 너희는 인간들이야 그러면 이거 하나님 영이 못 임하지 못하잖아. 이거 큰일 났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이 바로 부활한 날이요.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 사람들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언제? 우리 몸이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영전한 생명을 우리가 주면은 사람들이 반드시 부활하고 또 구원도 받고 이렇게 정죄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스칼라십 장학금을 주는 그렇잖아요. 이게 대학생이 되면은요, 장학금 받아서 대학생 되면 말이죠. 장학생이 돼서. 시험 또 봐요? 대학 시험 또 보나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이게 몸이 생명이 아니죠.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죠. 몸이 살아서 다 죽은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 주여 주여가 소용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잖아요. 그 믿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서 아버지로 태어나서 영을 주는 아버지를 행이지 그 행위 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그 사도 바울은 성령이 받았죠. 몸이 죽었죠. 성령이 됐죠.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이건 다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자들은 영을 낳지 못하는 인간들이거든요. 목사 신부들. 그런데 어거스틴도 마찬가지.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마찬가지. 다 가짜 스승들. 사도 바울은 나는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됐다. 너도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이 즉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요 우리는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낙원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과거에. 예배당 가서 말이죠. 화장실만 갔다 와도 다 구원받아요.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예. 예배당에 데리고 가봐야 목사 신부들은 살해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거기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 드려봐 받지도 않으세요. 예, 하나님은 영들의 예배만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 예배당에 안 계세요.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고 인간의 예배도 안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영이 된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일한 희망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부모, 자식들, 형제 자매 또 부부들 또 친구들 있잖아요. 그거 다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예배당에 끌고 가봐야 다 뭐 구원받지 못해. 저도 평생 예배당에 다녔지만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일한 희망이 여러분들이 성경 펴놓고 성경 읽고 성경 말씀 읽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으로 만들고 낙원에서 살게 하는 이런 아버지를 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